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우리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들이 다양하겠지만 이 땅의 젊은이들을 교회들이 좀 더 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세속의 문화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저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아름다운 문화에 젖어들게 하시고 또 저들의 창의적인 생각이 교회에 적용되어서 참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오늘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에 젖어듭니다. 그들을 품지 못했고 그들에게 좋은 문화를 전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 교회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름다운 문화를 이 땅에 만들어서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들과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오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어떻게 그들에게 접근해야 될지 또 그들을 섬겨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에 거듭나게 하시고 기도에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거듭난 그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젊은이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을 불쌍하게 해주셔서 교회가 그들을 향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섬길 수 있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부감 들지 않게 그들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개척한 이 더 바이블 처치가 많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7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조한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47장 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죠. 드디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말씀을 살폈죠. 20 몇 장이었죠? 네. 그 4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지만 어쨌든 정들었던 땅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때만 해도 야곱은 이 기간이 앞으로 우리가 애굽에 거주할 기간이 400년이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떠나 왔는데 이제 요셉이 이들이 고센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요셉과 야곱의 가족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우리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우리는 지금 세상이라는 바로왕 그리고 교회라는 이스라엘 민족 이 둘 사이에 있다고부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역할을 보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1절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자, 요셉은 국무총리로서 바로 왕에게 인정받았는데 그렇게 바로에게 가서 자기 가족들이 지금 어떤 처지인지 형편인지 얘기해 줍니다. 우선 아버지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으로 왔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의 형들 중 몇 명을 택했다고 하죠. 이게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좀 더 중요한 거는 바로에게 나갈 인물들을 요셉이 한 5명 정도 추렸다는 것이죠. 형들이 10명이었는데 베냐민까지 치면 11명이었는데 그 11명 중에 5명을 추려서 바로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도 간혹 세상 속에서 상사나 아니면 직장의 어떤 동료들에게 어떤 PT라든가 보고를 해야 될 때가 있죠. 자, 이때 바로와 요셉의 대화를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들었던 연습을 했었죠. 우리 왜 신입사원들이 면접 가기 전에 연습하고 들어가잖아요. 면접 연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연습하고 하는 것처럼 형제들과 요셉은 이미 대답할 대답을 연습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목자였죠.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바로가 묻자마자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종들은 목자이며 선조 때부터 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목축업을 주로 했던 인물들이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가 그림이 그려지겠죠. 4절.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뭐라건데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자, 4절에 몇 가지 중요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했다. 자,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면 바로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왔다고 생각하면 애굽도 지금 기근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는 것은 그래도 내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구절들은 바로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만들죠. 그래도 나는 이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줄 형편이 되는 사람이구나, 국가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뒷구절을 보면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으므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으니. 이게 오늘 전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왜 중요한지를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거류하고자 할 때 히브리어가 이게 구루입니다. 구루. 히브리어로 구루가 거류하고자 하는 뜻인데 구루에서 파생된 단어가 게르인데 이 게르가 구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로 쓰입니다. 고와 가부, 나그네 할 때 나그네가 게르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할 때가 게르인데 그 게르의 원형이 구루고 구루는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정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류한다는 것은 완전히 머물러서 여기에 안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왔다가 가겠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나그네가 누구입니까? 순례자를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평생 여기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 떠나가야 하는 인생들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바로 왕에게 대답하는데 사실 우리 여기 좀 살게 해주세요 라고 애걸해도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가면 이 바로 왕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대화할 때도 나옵니다. 야곱이 바로 왕에게 뒤에 가면 내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다.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의 형들이 앞서 바로 왕에게 거류라는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다면 9절에서 야곱은 아예 대놓고 나는 나그네 길을 살았고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떠할까요? 비록 이들이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400년이 될 줄 모르고 여기 애굽에 왔지만 이들의 머릿속에는 이곳은 내가 영원히 머물 땅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이죠. 나그네 인생이라는 의식을 갖고 애굽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우리가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 자, 그러면 이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 저는 또 교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더 바이블 처치가 사실 이 반포 빌딩에서 시작했지만 계속 여기에 머물 것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이 장막터를 옮기시면 우리는 가야 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4절 세 번째를 보면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참 이거는 정말 용감합니다. 바로로 하여금 이 말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로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죠. 아니 이제 우리에게 양식 가지러 온 주제에 우리에게 도부살해 하러 온 주제에 뭔 저 배짱이 있어가지고 고센 땅을 아예 우리한테 달라고 하는가. 그렇지만 이미 바로에게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떠했습니까?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여기 보시면 바로가 형들한테 대답하지 않습니다. 5절 바로가 요셉에게 자기의 의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형들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신뢰했던 요셉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요셉은 세상이라는 바로와 그리고 교회라는 어떠한 우리들 이 중간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요셉이 얼마나 바로에게 신뢰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형들이 이렇게 다소 무리할 수 있는 고센 땅에 살게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요셉을 보면서 바로는 애굽 땅이 네 앞에 요셉 앞에 있으니 땅에 가장 좋은 곳 형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 고센 땅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심지어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도 목축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요셉을 보면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주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구나. 만약에 요셉이 바로에게 신뢰받지 않는 인물이었다면 오늘 요셉의 형들은 이 고센 땅에 절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란 인물이 중앙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야곱 가족들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과의 정말 이 브릿지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제 두 번째 스테이지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가 형들과 바로의 대화였다면 두 번째는 이제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바로와 대화하는 장면인데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축복입니다. 요셉이 신뢰를 받는 인물이었다면 야곱은 바로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축복을 다른 말로 기도로 바꾸자고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바이블 처치 아침 예배 시작할 때 제가 항상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나자마자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재단의 직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기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 이 서초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심겨지면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허투루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8절 9절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나이를 물었을 때 야곱 입장에서는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을 때에 아마 야곱 입장에서는 바로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어른으로서의 어떤 대화가 같아요.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많이 살았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본인이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는데 본인 인생이 이렇게 험악할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정말 형 장자의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가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자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면 인생이 풀릴 줄 알았으나 오히려 인생이 더 꼬이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꿈이 큰 사람이 시련도 크다. 꿈이 크면 클수록
고통의 무게도 크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 길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주인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애굽에 왔는데 애굽에서도 이 나이 많은 야곱은 사실 나그네로 살아야 되고 이 땅의 주인은 바로고 애굽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 마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평생 이 사탄 마귀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야곱이 나그네 길로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것은 비록 내가 한 번도 불안을 떨쳐버리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내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한 번 더 기도해주고 나옵니다. 한 번 더 축복을 해주고 나온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미워하지 않고 한 번 더 축복해주고 나옵니다. 자, 11절 12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의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자,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 형제들 아버지에게 땅을 주는데 앞에 고센 땅이었는데 왜 뒤에 라암셋일까? 이런 의문이 들죠. 고센이 우리로 치면 돌을 가리킨다면 라암셋은 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를 보시면 이스라엘 밑에 있잖아요. 지중해 밑에 아프리카 땅에 있지 않습니까? 북아프리카. 거기서 고센이라는 지역은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대부분이 광야고 사막입니다. 고센 땅만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목축하기에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큰 그림을 그렸던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은 여기에 머물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라암셋은 이 고센 땅 중에서도 요충지였습니다. 가장 도시였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 애굽의 왕들이 수도를 라암셋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제일 먼저 출애굽을 했던 지역이 라암셋입니다. 라암셋에서 숫곳으로 옮기게 되죠. 아무튼 이 중요한 라암셋, 이곳에 이제 소유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12절에 보면 요셉이 마지막까지 형제들을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왜 성경이 이 12절 마무리하면서 복량하였다는 표현을 쓸까요?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돌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하시는 거지만 요셉이란 인물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금 돌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로 그리고 교회라는 또 믿는 사람이라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중간에 요셉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요셉이 했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세상에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바로에게 신뢰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형제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각자 자기의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나가면 바로 세상입니다. 가정도 세상이고 직장도 세상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세상입니다. 지금 요셉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신뢰를 못 받는 그런 게으른 사람은 아닙니까? 부정직한 사람은 아닙니까? 주여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인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교회를 또 교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영성, 그 영성이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주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교회를 목양하면서 하나님 교인들을 목양하면서 정말 요셉처럼 디테일하게 정말 그림을 그리면서 목양해야 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고센 땅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할 말도 알려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면서 그들을 이렇게 고센 땅에 머물 수 있도록 한 요셉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주여 또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인물입니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말과 행동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주시고 성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데 정말 돌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 힘과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메시지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의 이 땅에 보내신 나그네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평생토록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되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축복을 하며 그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으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